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권순정입니다. 제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카페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 뜻이 뭔가 하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결국 양심입니다. 양심을 살리면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양심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어서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항목별로 해서 조목조목 지금 인생의 내비게이션 잣대를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오늘 정신을 차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원래 잘 안 되죠. 제가 바라는 것이 다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내가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지 않은 건데, 정신을 차리지 않은 그 소원이 뭔가 하면은 내 욕심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대로 정신을 차리면은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부자가 되고,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과학자가 되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분명히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뭐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결국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우리가 알아차리면은 그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돼서 살아요. 생각, 감정, 오감, 생각이 떠오르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죠. 욕심이 플러스 돼가지고 집착을 하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내 생각, 내가 했던 생각, 감정, 오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걸 더 이렇게 하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해요. 생각, 감정, 오감이 하자는 대로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그 생각, 감정, 오감에는 반드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대로 하다 보니까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정도를 못 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목표했던 어떠한 소원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는 정신 차린다는 것이 뭐냐?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럼 알아차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통해서 이 보이는 이 세계,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죠? 지금 보이잖아요. 화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 뜨고 보고 있는 그 이 자체가 알아차리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꼭 한번 감아보세요. 그러면은
눈을 떴을 때에는 화면이 앞에 화면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눈꺼풀이 내려와서 깜깜한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이 깜깜한 것을 보는 놈이 있죠. 화면을 보다 눈을 감으면 깜깜한 걸 보고, 깜깜한 걸 보다가 눈을 뜨면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자리가 있죠, 그죠? 깜깜한 거를 보나 밝은 이 화면을 지금 내가 육안으로 보는 이것을 보는 거나 알아차리는 자리는 한 자리예요. 그렇죠? 같은 자리입니다. 알아차리는 곳은. 이게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눈을 감았을 때나 떴을 때나 알아차리는 자리는 한 자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차리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뒤통수 위에 카메라를 하나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놈이 나를 이렇게 비추고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 보입니다.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그놈이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뭔가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강의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누구하고 싸울 때에도 싸우면서 내가 막 화가 나 있는 모습이 내가 보여요. 이게 알아차리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를 나를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 그게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매몰됐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매몰됐다는 것은 내가 그 화가 나서 상대방하고 그 알아차리는 제3의 어떠한 그 알아차리는 자리를 제외하고 내가 지금 그 상대방하고 이기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고 화를 내고 있으면은 그 막 말하고 하는 그 자체 행위가 매몰된 상태예요. 생각, 감정, 오감 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막 머리 굴려가면서 막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화가 막 부르르 나서 그 상태가 생각, 감정, 오감 우리의 그 에고가 하는 짓이에요. 평상시에 하는 일이에요. 누굴 만나가지고 서로가 조건이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막 말로 싸우고 하잖아요. 그게 내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매몰되어 있는 생각, 감정, 오감을 뒤에서 카메라 가지고 보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알아차리는 거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은 자 그걸 뭐라 그러나 초의식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를 초의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살아가는 이 평상시의 행동 이거는 의식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생각, 감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의식 혼침 상태가 있어요. 멍한 상태가 있어요. 이걸 무기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 상태가 있어요. 정신 상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초의식 초월했다. 의식을 초월했다. 의식을 초월해서 알고 있는 상태 알아차림을 하고 있는 상태 제3의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초의식이라고 그리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예요? 그냥 의식 상태로 생각, 감정, 오감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감정, 오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항상 들어있다고 그랬죠. 탐진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긁어치는 거예요.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초의식, 의식을 초월해서 뛰어넘으면은 알아차림의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알아차림이고 초의식도 알아차림, 의식도 알아차림이고 다 알아차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의식과 의식 이거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원래 하나예요. 단지 초의식, 이 알아차림에 초의식이 작용을 일으키면은 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이것도 다 알아차림이 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도. 근데 생각, 감정, 오감에 매몰이 되면은 탄짐치가 붙어서 오류를 범한다. 판단이 흐려진다. 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의식을 가지고 초의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초의식이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조용히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천국이에요. 여기를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성령자리라고 그러죠. 성령. 초의식의 상태, 알아차리고 있는 또랑또랑하게 고요하면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해요. 견성. 그리고 그 자리를 극락이라고 해요.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또랑또랑. 근데 이 자리는 이 의식, 생각, 감정, 오감이 물들지 않아요. 물이 안 들어. 그냥 보면은 본 것으로서 끝이에요. 알았으면 알은 것으로서 끝이에요. 더 이상 이어서 생멸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어서 연상이 안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이쁘다, 귀엽다. 그리고 딱 끝이에요. 여기에 물을 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의식, 생각, 감정, 오감 속에는 물이 들어요. 물이. 내가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 이쁘다, 나쁘다. 응? 또 저 사람은 과거에 나하고 무슨 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장을 시켜서 인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의식은 알아차리는 이 초의식은 기독교에서는 천국의 자리라고 하고 성령의 자리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이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 초의식의 자리는 뭔가 하면은 상락아정의 자리예요. 상락아정이란 상은 항상 하고 영원한 거예요. 죽지를 않아요. 육신과 정신이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정신이에요. 두 개가 플러스 돼서 이걸 영이라고 그랬죠. 플러스 돼서 만났을 때는 60만 100년이 지나면은 죽고 이 영인, 혼과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은 표면상에 60만 사라지는 거지 그 안에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고 있어요. 윤회하면서 계속 꼭 답답하면 확 죽어버릴까 이래 생각하잖아요. 죽어봤자예요.
내가 육신만 없애버리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영혼은 그 내 괴로움이 벗어날 것 같아요. 천만 말씀이에요. 죽어도 그 괴로움 그대로 가지고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는 항상하다. 그 다음에 항상 즐겁다. 왜? 이 자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걱정이 없는지 아세요? 걱정이 있자면은 생각을 하고 감정 오감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물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안 일어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 생기겠어요? 생각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걱정이 생기겠냐? 쉽게 얘기하면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초의식의 자리, 이 자리는 나예요. 나. 하나의 하나. 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 의식의 작용에서는 남과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부딪혀요. 이원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생각을 하니까 이원성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을 지워버리면 이원성이 남이 안 일어나잖아요. 나가 안 일어나고. 그렇죠? 여기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남이 없다니까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니까. 그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이 대우주가 전체가 나예요. 그러면은 자 내가 의식하고 있는 이 에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현실의 나 이거는 뭐냐? 그냥 이 열반이라 그러는데 이 초의식의 작용이에요. 일부 작용이단 말이에요. 왜? 이 욕심도 생각, 감정, 오감도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상 세계에 펼쳐지고 있는 나한테 닥쳐지고 있는 사건 그 사주라 그러죠. 이 사건들은 업의 작용에 의해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 현상의 세계는 인과의 법칙을 적용을 받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아무도 이거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말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내가 저질렀으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업은 100% 받습니다. 내가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뭐 우리 할머니가 저리 가서 많이 비니까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니까 피해 나갈 수 있다. 천만에 맞습니다. 내가 지은 법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은 사람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살인한 죄는 감옥 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분명히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그 사해야 돼요. 그 죽인 사람한테서 죄값을 받아야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의식 속의 생각, 감정, 오감은 인과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이거를 이제 바다와 파도로 생각해보면 원래 바다하고 파도는 물이라는 걸로 하나잖아요, 그죠? 바다와 파도는 설명을 해보면은 하나예요. 단지 바다에 파도가 일었을 뿐이에요. 근데 금방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 바다를 초의식의 알아차림이라고 보면은 파도를 의식의 알아차림이에요. 생각, 감정, 오감.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파도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무상해요. 금방 있다 금방 사라져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평생 동안 기분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저녁에 기분 나빠도 아침에 자고 있으면 좋아지는 거고 파도예요. 그거를 보는 이 파도가 치는 것을 제3의 눈으로 내다보는 것이 이게 뭐예요? 알아차림, 초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컨트롤이 되겠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면은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나 파도나 다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지 가만히 있고 파도가 치는 것.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일심 한 마음이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체를 해인산매라고 했고, 이거를 화엄산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화엄산매가 생멸문의 화엄산매가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따지고 보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고, 욕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어요. 양심의 수를 놓는 것이 화엄산매예요. 꽃을 화장한다. 하나하나 업을 갈아 끼운다. 그런 거예요. 욕심으로 계속 하면은 윤회에서 계속 악업과 악업이 거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화엄산매를 놓는다는 것은 양심이 정지시키는 건데, 양심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이 순간에 현실을 직시하고 이걸 수용을 하면은, 인정을 하면은 갈망이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가래 지나친 욕심이요, 쉽게 얘기해서 갈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양심을 쓰게 되면은 현실을 직시를 해서 이 상황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내라 그러죠. 뭐 인내는 쓰고 뭐 그 결과는 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인내는 우리가 흔히들 이제 참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참는다. 인내하면은 참는 것이 인내다. 그 참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잔디에 풀을 이렇게 흙으로 덮어 놓은 거예요. 잠시. 그렇죠? 그러면은 참는 거는 그 잔디는 다시 띠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거가 안 되고. 근데 그게 참는 거고, 수용, 인정이라는 것은 현실을 파악을 해보고 초의식으로서 비추어 봤을 때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렇죠? 그 상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을 필요가 있어요?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진정한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뭐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현실을 수용해야 돼요. 수용하자면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욕심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리는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밥을 먹을까 말까, 자고 일어나면 밥은 그냥 갈까 말까, 전철을 타고 갈까, 자가용을 가지고 갈까. 어제 술을 한 잔 3시까지 먹었는데 자가용을 끌고 갈까, 전철을 타고. 항상 선택이에요, 선택. 평생 살아가면서. 근데 아니 뭐 괜찮겠지, 술을 먹고 가. 근데 가다가 털커닥 음주운전에 걸렸어요. 새벽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이거 완전히 직장 잃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이렇게 항상 우리는 선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선택을 양심적으로 하느냐, 내 생각, 감정, 오감,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고정관념으로 하느냐, 그 차이예요.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해나가느냐, 아니면은 내 고정관념대로 욕심이 개입된 생각, 감정, 오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굳어지면은 업이 되는 거고, 이게 업으로 인해서 계속 윤회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알아차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그냥 초의식에서 알아차리는 게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생각, 감정, 오감으로 알아차리는 게 있다. 초의식의 제3의 눈으로, 나를 보는 제3의 눈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양심입니다. 거기가 열반이고, 거기가 상락아정이고, 초의식이고, 의식을 초월한 자리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양심적인 선택을 해서 살아가면은 대성공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난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먹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 술을 처음에 이제 한두 잔 먹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다 보면은 이제 취한다 그러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매몰되는 거예요. 술에 매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술에 매몰이 취하고 나서, 술에 매몰이 되고 나면은 뭐 얘기 상대방하고 얘기도 다 하고 다 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뭔 얘기 했는지, 어떻게 집에 왔는지 잘 모르죠. 많이 취하고 나면. 이게 매몰이에요. 이게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면 이 생각에 매몰이 돼요. 그러면은 뭐예요? 초의식, 알아차림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생각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거예요.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욕심하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예요? 악업을 잘못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알량한 그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술과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백전백패한다. 정신 차리고 사는 게 아니다. 매몰돼서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꿈을 꿔잖아요. 꿈을 꿔요. 꿈을 이제 꿔면은 꿈 속에서 한 생을 살 수도 있고, 꿈 속에서 한 화면이 펼치잖아요. 그죠? 화면이 펼치는데, 여기에서 이 꿈을 꾸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깊은 꿈에 빠졌을 때는 이게 꿈에 매몰된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매몰을 하는가 하면, 거기 빠져버리면은, 꿈속에서 빠져버리면은 알아차림이 안 돼요. 초의식이 죽어 있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초의식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에 매몰이 돼서 그 안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이 초의식은 상락아정이라고 그랬죠. 항상하고 나고 편안한 자리예요. 그러면은 상락아정이기 때문에 꿈의 속에서 초의식이 발동되면은 안 자고 있기 때문에, 초의식은 잠이 안 자요.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이건 꿈이야. 내가 아무리 호랑이한테 꿈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죽을 상황에 놓였어도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아, 이게 꿈이구나. 초의식이 발동되면은 바로 알아차려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꿈에서 헤어나는 거죠. 고통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적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초의식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면은 이 꿈속의 화면대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요. 뭐 말로 주고 받든 돈을 주고 받든 하고, 또 집에 들어서 자고 그 이튿날 또 가서 자기가 생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욕심 플러스 해가지고 최대한 막 상대방한테 설명하고, 이 화면이 꿈이에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거기서 딱 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꿈에서 깬다는 얘기는 이 꿈이구나 아는 순간에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초의식에서 하는 건 뭐라고,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나를 내려다 보니까 오늘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막 성질을 내고 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야.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 초의식에서 봤을 때에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둘이 막 말씨름이 벌어졌는데, 말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초의식이 발동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자제가 되면서 이거 내가 화를 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던 화가 쑥 들어가 버려요. 이게 정신 차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히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신을 차리고 알아차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더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억지로 막 몇 년간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자영업 하려고 가게 하나 차렸는데 막 오막기 불안하거든요.
이거 매달 나가는 돈은 있지. 예? 손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 가게 열려마자 풍풍 도르는 그도 아니지. 오막 전략과 내가 이거 하면 망한다는 그런 비정한 각오로 하고 있을 거예요. 밤낮 잠이 안 올 거예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은 차려놨으면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거예요. 시작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면 돼요. 정신을 차리는 건 알아차린다 그랬죠. 알아차림이라 그랬죠. 알아차리고 있으면 돼요. 자, 가게를 열어놨어요. 가게를 열어놨으면은 분명히 손님이 와요.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인연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자영업의 성패는 좌우가 되는 거예요. 이 오는 손님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한 사람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로 양심적으로, 욕심이 아닌 양심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대하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하급수로 불어나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인연이 만들어지면은, 손님이 몰려오면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가 발생되느냐? 욕심이 딱 일어나게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 감정, 오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딱 작동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딱 작동을 하면은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반찬 하나를, 음식 가게로 반찬 하나를 빼면은 한 200원 더 수익이 생긴다. 그럼 이걸 빼볼까? 이 욕심, 200원 더 벌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을 성공하자면 어떻게 되느냐?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는 거 알아차리는 거라고 그랬죠. 혹시 오면은, 손님이 오면은, 인연을 하고 내가 가게를 차려놨으니까 인연을 하느님이 이렇게 맺어주는구나, 인연을.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최선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상대방은 100% 알아요.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게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이런 거. 항상 자기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양심적인가, 욕심은 혹시나 끼지 않았는가, 이걸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조금 되니까 헬렐레 해서 매몰되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에 빠지면 이제는 성공이야 하고 매몰되잖아요. 금방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나요? 네 번째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치인들은 뭐를 먹고 사냐면 대중의 힘을 먹고 살고 말로서 살죠.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정치인은
알아차리고 항상 알아차리고